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서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섭리에 관한 것인데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야기인가 우리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때 조상들, 그 모든 과정 여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 섭리를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관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어떤 것은 인간의 작전과 계획이다.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 신비한지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판단과 자유의지와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의지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작정하여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내 판단이고 내 의지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인생에게서 나의 의지의 산물인 것 같지만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을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여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정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첫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요셉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그 가정의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요셉이 살았던 여정과 그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 인류 전체의 구원에게까지 이어진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요셉의 굴곡진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어린 나이에 형님들이 많았어요. 형님들이 위에 많았는데 꿈을 꾸어서 자랑을 하잖아요. 형님들 그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인사를 합디다. 그리고 두 번째 꿈 이야기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넙죽절을 합디다 라고 하니까 형님들이 화가 났겠죠. 안 그래도 이 어린 놈의 자식이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이 형님들 머리맡에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평소 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까지 야고까지 이 막내를 사랑하니까 안 그래도 형님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이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의를 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버리자.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그 당시 때에는 들판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CCTV가 있습니까? 멀리 가서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죽으라 하고 와버리자. 그래도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 이집트에 팔려가지고 자기의 이민 생활, 외로운 이민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이제 집안 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능력
탁월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던지라 요셉이 인정을 받았던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피하느라고 도망쳤는데 그것이 궁지에 몰려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굽어진 인생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꿈을 꾸어서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와 있던 왕의 신하들이 잠시간 감옥에 와 있는 그 틈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나가거든 내가 네 반드시 건져줄게 했는데 그것이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거기서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라에 흉년이 이제 찾아오고 하는 그 굴곡진 큰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이제 총리로 부름받게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인정을 받음으로 그러면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풍년을 통하여서 저장하고 또 7년간 흉년을 대비하는 그 시간을 약 전체 14년이지만 풍년 7년을 보내고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총리가 30살이 되었으니까 38, 9살 정도 되었을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을 하면 흉년 2년 차에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을 찾으러 이집트로 옵니다. 그때에 총리로 있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사뭇 놀라죠. 그래서 생각에 감격스럽고 참 맞이하고 싶었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또 동생을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중간에 물건을 집어넣어서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형들이 골탕을 먹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요셉이 복수심이 발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림, 아버지의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이주해 올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형들과 이제 동생 이렇게 해서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죠.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에 팔아넘기려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형님들이 막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그 위로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의 계획들을 자기의 언어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섭리의 명제가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중요한 두 어떤 반전의 단어가 나오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에 문장은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구도를 통해서 대비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작동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순간에도 항상 옳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각을 했거나 하나님이 뭔가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변동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하는 게 하나님께는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요. 근데 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 선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이 악의 의도와 선의 의도가 합쳐져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인생으로 보면
형들의 악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가 사실 말해서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불행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말 총리까지 되어져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냥 맛 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팔려가서 정말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향한 어떠한 불행의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게 나타난다. 이 믿음이 확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기회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요셉은 사랑이 많다 이런 거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고한 믿음은 뭐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졌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어. 당신들은 악의 의도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이 그냥 나를 그냥 넘어뜨리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집안에서도 일어나고요. 형제들끼리도 일어나고 교회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시험이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몰라라는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시다. 항상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치더라도 내가 오늘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왜 이런 사고를 만나지? 라고 할 때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실망에 빠지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과 불행의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불행의 요소마저도 허용하신다, 때로는. 그러나 그 이유를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요정으로서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불행의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상한 신앙을 가지잖아요. 인과응보의 신앙. 인과응보의 신앙은 성경에는 없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불교라든지 타 종교에 있는 이런 신앙을 이상하게 도입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괴롭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율법적으로 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우리가 살지 않은 내일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살지도 않은 인생을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기쁨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되 우리가 불행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인과응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정도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 살펴보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공식화시켜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뭘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잘해서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해가지고 복을 받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공식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편협한 이상한 이방신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고 깊으신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미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어지면 마음이 움츠려지고 또 상대적으로 나도 같이 미움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미움이라는 도구가 결국 악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미움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형태가 우리의 제 전형적인 미움의 형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밉다고 해서 당장 쳐 죽여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살인하고 난도질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 싹틀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움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계속 집요하게 연속적으로 해갈 때 우리는 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미움받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큰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잘 바꿔지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하더라도 그때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밥상에 그냥 뭐 조기를 막 크게 구워가지고 막 밥상 갖다가 바치면은 남편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조기가 나왔구만 하다가도 저녁 밥상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나오면 뭐 반찬이 왜 이러냐고 국이 왜 이리 짜냐고 마음속에 미움이 많이 싹 트죠. 인간의 어떤 행동과 그 심리 양상은 다른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악의 썩은 고인물들은 인간이 끌어낼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펌프질을 해대어서 썩은 구종물을 퍼내고 그 속에 성령의 생명수로 쏟아 넣을 때만이 그 영혼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리 전인 가운데 일으키시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미움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절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아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건데 기도는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로 참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상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남편이 서서히 변하거나 정말 어 정말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던져버리면 요셉이 17세에 겪었던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13년이 걸려서야 총리가 됐잖아요. 13년을 어떻게 견뎠겠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저런 미움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성이 일어나고
정말 앞이 갑갑한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것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속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뭔가 우리의 감정, 미움의 감정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모저모의 여러분의 감정이 힘들고 또 닫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회복에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에 머물지 않고 인류 역사의 구원에게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악을 또 악이 자기의 억울한 인생이 또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고 구원받게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대가족이 다 이주해 오죠.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400년간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수많은 자손들이 자라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형성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또다시 놀랍게도 그 속에서 잊혀지는 세월들이 있어지고 출애굽기 1장을 한 장만 넘겨다 보면 그 속에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주민이 출애굽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400년이나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40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잘 살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노동을 해야 되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큰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주민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잘 살게 되어지는 그 여정이 있었다면 다시 또 불행의 요소가 찾아와서 인생이 역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병을 그냥 싹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 너무 좋지만 결국 보십시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7명 정도, 그리고 병 걸렸다가 예수님의 안수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치유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이 다시 병들고 다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더라도 내일 되면 또 불행의 요소가 또 찾아옵니다. 오늘 배고팠다가 기도하여서 쌀을 받았다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쌀떡이 또 빕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일관되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가난과 부를 계속 반복해서 주시고요, 건강과 질병을 계속 반복해서 주셔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또 반복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행복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에 불행의 요소를 드문드문 이렇게 심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속에 잡초도 심어놓고 그 속에 독소도 심어놓고 쭉정이도 심어놓고 우리를 배고프기도 하고 우리를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신나게 하기도 하고, 이 반복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 그 속에서 잘 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왕정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울과 다윗 일대의 이대 왕이 나오면서 아주 이스라엘이 크게 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더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나라가 어지럽게 됩니다.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20대 왕까지 쭉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몇백 년이 못 가서 그 남쪽 유다까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 굴곡진 삶들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평탄하거나 온전하거나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 불행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 죽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싸운 이야기, 질투심에 불타는 이야기, 미움에 쩌들어 있는 이야기, 암투하는 이야기, 형제들까지 싸우고 암투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그런 것으로 모든 성경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왜 이런 가족사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나라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 서슴없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한 이야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적어 놓으면 좋을 것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보다도 불행한 이야기만 온전히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불행이 찾아온다. 이것을 믿으라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불행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미워서 사람과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물로 가문이 망하고 서로 갈라지고 갈등 가운데 있고 하는 이 인생의 처절한 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지를 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너의 가문을 새롭게 하실 분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너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선으로 바꾸실 분이 없어. 그것을 그 구원으로부터 죄의 늪으로부터 구원시키실 분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죄악된 인간의 참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 하면 소년시대 시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긴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치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불행의 요소가 그 가문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합니다. 내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 칼로서 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아내들이 다 빼앗기고 팔려가게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가문 속에서 불행의 요소로 계속 나타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복 남매들끼리 암투가 일어나요. 암논이라고 하는 오빠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가슴이 찢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는 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암논에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도덕적인 권위를 아버지로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책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자기가 이미 자기들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를 범해서 새로운 엄마를 모셔들여서 그 가문의 씨앗들의 2세대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압살롬이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로부터 당해놓으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불러다가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2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남매들끼리 형제들끼리 강간하고 쳐 죽이고 이것이 집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거치지 않냐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탐냅니다. 그리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다윗성에서 다윗은 급하게 도망치듯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잠시라도. 그리고 압살롬은 다시 그 쿠데타에서 다시 전복당해서 패망하게 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장군이 가서 충성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아, 골리앗을 넘어뜨린 믿음의 사람이더라,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까발립니다. 성경은 그대로 까발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희 인생들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구제불능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슬픔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암투와 또 이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나는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시죠. 그 파란만장한 다윗의 가문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있는 자기의 조상들,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의 족보에 있는 그 조상들의 모든 죄를 다 업고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크게 보면 인류가 계속 쌓아왔던 죄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렇게 끝나죠. 인간이 암투를 벌이고 인간이 미워하고 인간이 실수를 하고 인간이 벌받을 짓을 해도 결국 그것을 마무리하고 해결짓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어려움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환경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나 명상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십자가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나의 삶이 있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이 없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고 뭔가 고난이 있고 뭔가 억울함이 있고 뭔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너무나도 큰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십자가가 나의 진정한 인격적인 십자가로 다가오고 감사와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며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사십시다.